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칭찬받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기라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많은 사람 앞에서 수준 있는 집단 속에서 칭찬을 받을 때 그 기쁨은 더없이 커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근상을 받는 것과 노벨상을 받는 것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그 학교에서 나를 인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상은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기에 더욱 갑자기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유대인들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교회의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분명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욥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히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을 인정받고 소원한 대로 병 고침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자처해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는 큰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방 여인에게 정말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딸을 보면서 딸 못지않게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사로도 고칠 수 없었기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하소연해보았을 것입니다. 재물도 바쳐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서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 여인은 이렇게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도 아직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아직 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를 출교하기로 결의했기에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담대하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의사를 찾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정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내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늘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구나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을까요?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쳐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하는 어머니가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이 들릴까 말까 할 정도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마도 목이 터졌자 외쳤을 것입니다. 목이 찢어진다,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온 힘을 다해 그 여인은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외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큰 소리로 계속 간청하니까 옆에서 듣던 제 아들이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빨리 쫓아버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것도 여인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니고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른 척하고 자신을 버리려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얼마 동안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지면 쉽게 포기하거나 아예 신앙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서기보다는 뒷걸음치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한데 주님은 우리의 다급한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칭찬받는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을까요?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시련을 인내하는 믿음이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도움을 요청한 손길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면 눈을 띄어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서도 듣지 않은 것처럼 여인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여인의 자존심을 무참히도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모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모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산산조각하게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을 구기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개와 같은 너에게는 그 어떤 긍휼도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두말하지 않고 포기하고 뒤돌아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부른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여인의 믿음을 시련을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주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받겠다는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은 너무나 많은 시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관심이라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여인을 쫓아버리라는 박대도 받아야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청에 거절당하기도 했고, 괴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 앞에서는 화가 폭발하는 나로서는 너무나도 힘든 시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마지막 말은 주님 말씀대로 저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그동안 참았던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신다고 해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도 개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 그래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겠다라는 열망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삼무삼다라고 합니다. 삼무삼다라는 말은 세 가지 없는 것이 있고 반대로 세 가지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없는 것은 울타리가 없고 뱀이 없고 거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많은 것은 여자가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삼무삼다처럼 우리 안에도 삼무삼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 풍성이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없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탐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풍성이 있어야 할 것의 첫 번째는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멸시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외면해도 멸시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을 것 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하는 딸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녀에게는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멸시와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배척당할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본이 됩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상황이 더 나빠 보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살아가는 수정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